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이 세상을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어서 오늘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며 이 자리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은총을,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내려주시어서 메마른 심령, 굳은 심령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사 주의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반석에 계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름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격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은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는 내 평생은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은 회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는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전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은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는 내 평생은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은 회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는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는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얼굴과 능력과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는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는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는. 오늘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거짓과 위선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거짓과 위선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이 해방에서 모세가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고 구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고 나가는 삶의 예배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으시고 인도하시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상을 삶과 역사하시면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매주 드린 이 예배들이 아버지 받으시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믿으시고 인도하시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예배는 거룩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맡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위엄을, 당신의 능력을 오늘도 보여드리는 귀한 감사의 시간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생각과 내 말은 죽고 오직 당신의 말만 살아 움직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새롭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50편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또 우리가 이러한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회개와 거룩을 위하여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용서 안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용서 약속에 대해서 오늘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먼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명령이 나옵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축복하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나중에 좀 바꿔야겠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옆에 축복하는 걸 박해하는 사람한테 축복하는 것처럼 엮여져 갖고 그러는데, 축복하라는 명령을 보니까 이렇게 몇 개 없어 갖고 여기를 턱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박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인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사기를 보았고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사기, 판관기, 재판관들이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했는데 16장까지 삼손이 끝나면서 16장에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여기까지는 주제가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이게 주제입니다. 거의. 그래서 사사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사도 등장을 안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가 하는 세대를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요약할 때 우리가 파노라마로 한번 요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잘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거기서 정착하는 과정이에요. 정착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도자들이 11명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서 지금 6명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했지만 스토리를 기록한 사람들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이 6명의 기록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자꾸만 발생합니다. 온니엘이 사사를 할 동안 그나마 한 40년 동안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통치할 때는 더 오랫동안 평화로워요. 몇 년이요? 80년. 80년 동안 평화를 누려요. 드보라 때도 뭐 기본이 한 40년, 기드온도 40년 이렇게 하다가 이 입다가 되면서 이게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입다는 7년, 6년, 7년 이렇게 줄어들더니 그 다음 사사들 이 입다 끝난 다음에 일어난 엘론, 입산, 압돈 이 사람들 해봤자 다 길어봤자 10년. 평화가 그렇게 유지가 안 돼요. 삼손은 20년을 하긴 했는데 사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가 있을 동안은 항상 뭔가 문제가 많았어요. 좌충우돌하는 삶들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삼손을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큐티를 통하여 보았는데 삼손을 8일 동안 봤어요. 8일 동안. 근데 제가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요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결정판이다. 사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 품고 있는 결정판이 삼손이었다. 세상 사람과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삼손을 힘센 삼손, 사람들을 이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삼손은 제발 이렇게 좀 살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대회 때 이 부분들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삼손 뒤에 오늘 말씀인 미가의 신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신상 이야기. 자, 미가가 있었던 장소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에브라임만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역도 에브라임 산지였고 므낫세 지역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산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중앙산지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고 여기 베냐민이라고 글씨 쓴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그 아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레위인이 북쪽으로 올라온 거죠. 왼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와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참 멋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가 있죠. 미가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누가입니다. 영어로 후. 카라고 하는 것은 뭐뭐 같이. 끝에 아 발음이 뭐냐면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게 미가예요. 이름 하나 끝내주죠. 근데 끝내주는 삶을 살았어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름값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이름값을 하시냐고.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명한 미가가 2명 나오는데 오늘은 아주 부정적인 미가이고요. 그리고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뛰어난 또 미가서의 미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알렉산더가
이 어떤 청년이 탈영을 해갖고 잡혀왔는데 아주 미소년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물어보기 전에 그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야, 너무 어린 가운데 이게 전쟁에 나와갖고 얘가 못 견뎌고 가는구나. 풀어주려고 했는데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였습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냥 진노를 했죠. 너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름값을 못하냐 하면서 진노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름값을 못하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서운해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은 어디에 나오는 또 이 금액이냐면 삼손을 드릴라가 팔아먹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방백들이 이제 방백들이라는 건 5방백이 있거든요. 그 방백들이 와갖고 드릴라가 아마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만약 이것을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 비밀을 알아갖고 넘겨주면 우리가 각각 각 사람이 은 1,100을 주겠다. 야, 이 1,100은 몇이냐면요 1,100세겔이거든요. 은이라는 게 세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세겔이 신약 성경은 4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100을 데나리온으로 생각하면 4,400이에요. 4,400인데 300세겔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갖고 300세겔 옥합을 깨갖고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막 화냈거든요. 왜 그러냐면 300세겔은 연봉이에요. 1년 연봉. 365일이지만 실제로 돈 버는 날은 많지 않으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거든요. 그러면 4,400을 300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최소한 15년 이상을 우리가 벌어야지, 안 쓰고 15년 이상을 벌어야지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갖다가 준다는 거, 15년가량을 준다는 거, 이거는 너무 많다. 드릴라한테도 너무 많고 이 여인에게도 너무 많다. 근데 다 보면 여인들이 갖고 있어요. 여인들이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이 어머니들이나 여자들이 돈을 밝혔는지 왜 이렇게 은 1,100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것도 은이 1,000도 아니고 1,100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레프 베 메아 이렇게 하는데 에레프가 어떻게 보면 많다라는 뜻도 되고요. 메아도 많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1,000이고 또 100도 정말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도 봅니다. 많은 돈, 정말 많은 돈에 해당하는 것이 은 1,100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지금 도둑질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범인이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미가. 그런데 미가가 이 훔친 것을 엄마한테 다시 내놔요. 왜 내놓는가 봤더니 이 과정이 나와요.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 들렸나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어머니가 은 1,000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가져간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맨날 입에서 저주를 했나 봐요. 내 돈을 가져간 놈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니까 이 말을 아들이 옆에서 계속 들으니까 이게 민망해서 못 있겠는 거예요. 저주받겠는 진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뉘우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뉘우침은 없고 저주받는 게 싫어갖고 이걸 지금 내놓는 느낌을 가져요. 이 문맥상.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할까요? 훔쳐갔던 것들을 가져오니까 내 아들아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앞에 보면 맨날 입에다 대고 내 거 가져간 놈 입에 담지 못하겠죠. 무슨 욕을 그냥 한참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욕이 다 아들한테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바꿔버리니까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복으로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게 바로 무슨 세계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제는 꾸지람도 없어요. 꾸지람이 없느라 차라리 복을 선포를 하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거는 문장이 말이 안 돼요. 여호와께 거룩히 은을 드린다고 하는데 앞에는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지금 세계관을 갖고 있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가족을 낳냐면 엘리 제사장 같은 가족을 낳아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꾸지람도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뉘우침도 없고 뉘우침과 꾸지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니까 이 미가의 공동체가 하고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스의 공동체가 똑같은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사사기 17장은요 종합 비리 세트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회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회개하고 마무리 짓지 않고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죄악에 있어서 둔해지고 또 기준에 있어서 둔해지면서 이게 망하는 집안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에 제일 안 좋은 부모의 모습이 기준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울증을 앓는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 교육에 제일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울증이라면 좋았다 말았다 하잖아요. 좋았을 때는 포용력이 좋아요. 아이들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 했는데 우울증이 오면은 막 애들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니까 이게 뭐가 기준이야 라고 하는. 특별히 그리고 아이들한테 모든 판단을 맡겨버리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좋은 거 해,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자기가 정한다면 불안해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좋아하는 거였지만 아이들의 기준은 좋았다 말았다, 아이들의 기준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독교 신앙이 참 아이들 교육에 좋은 줄 아십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도덕에는 기준이 점점 없어집니다. 심지어 사회법들도 자꾸만 변합니다. 간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나중에는 뭐 도둑질도 없어질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뭐 사회적인 면 무슨 탓 하면서 기준이 자꾸만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우리 유교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더니까 100년 전에 너무나도 우리 성경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사회가 어떻게 했어요? 유교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연애자하고 이거 막 어른들한테 버릇없게 하는 것들 이게 부모 공경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교자들은 침묵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만 나서갖고 안 된다, 성경에는 절대로 안 된다. 왜 나올까요? 성경은 기준이 있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라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갖고 살다 보니까 안정감을 사실은 누립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살아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 없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훔쳐도 좋고 다시 내놔도 좋고 저주해도 좋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이켜하고 축복하면 되고 죄짓고 회개하면 되고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 회개가 없고 꾸지람이 없고 교훈이 없고 이런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거룩히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기준이 파괴가 된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지켜요. 이 사람들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잘 섬기고 있어요. 뭐가 깨져버렸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신상을 만들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교단에서 아직도 좀 민망하긴 한데 여기 십자가 달지 말라 그래요. 장로교 합당치이고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강단에다 십자가 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우상으로 생각할까 봐. 물론 여기도 십자가 있고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는 정말 우리 신앙의 기준이긴 하지만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드라큘라 물러날 때 십자가, 나무 십자가 딱 하면 드라큘라가 물러갑니까? 사탄이 오면은 십자가 나오면 뭐 성경책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 저를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삼손 같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조차도 어떤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신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버려요. 마리아를 만들어 버리고 예수님 신상을 만들어 버리고 이 의식이라고 하는 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거룩이냐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위험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걸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해놓고서요 4절에 보세요. 다 드린다고 분명히 뉘앙스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이것도 자기가 오른 대로 다 드린다고 했다가 1100에서 200만 딱 빼갖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은장색에 줘갖고 드라빔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라고 해서 집에다 놓고 또 뭐를 합니까? 이번은 제사장을 세워요.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걸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 의복입니다. 이 에봇은 누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 제사장 여호와의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예요? 실로가 있는 산지예요. 그런데 그 자기네 마을 얼마 안 가서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이 있고 에봇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얼마 안 있는 그 자기 집 있는 데다가 제사장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또 옷을 만들고 이 에봇 잘못 만들어 갖고 집안에 올무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에봇 잘못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음란하게 임해가고 그 집안이 좀 난리하고 풍지박산 나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선 또 그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 세트라니까요. 에봇도 만들지 우상도 만들지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에 견디다 못해서 이 저자가 쓰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다스리는 왕보다는 정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들, 이걸 삶 속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왕처럼 말씀을 맡아갖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선조들의 율법을 다 암송을 해요. 그 암송을 한 걸 그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부 역할을 해왔어요. 사법부. 그러니까 레위인이 무너지면 이 이스라엘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레위인데 또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마태였죠. 마태복음 보셨나요? 마태복음 보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야 그래 이르되 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하면서 이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
바로 사망의 땅 그리고 흑암의 땅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자유자재로 신약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이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타락을 해갖고 어떻게 이 빈민이 돼갖고 세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레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평생도록 외우면서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면서 사법부 역할을 하면서 그 민족의 정신의 보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인구의 한 10%가 돼갖고 지금은 20% 막 애들 많이 나니까 30%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웬만하면 일 안 합니다. 국가에서 이 보조를 해주는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먹고 살만해요. 6명이 손익분기점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비에 9명, 10명 나니까 그 손익분기점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들이 하는 일은 율법 공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국립도서관 가면은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어요. 평생 율법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을 다음 세대에다 계속 물려주는 게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여기 있는 레위인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보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1차적으로 7절에 있는 것들 레위인으로서 베들레헴에 거주했는데 거주해야 돼요. 그런데 8절을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요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레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이에요. 할당된 땅이거든요. 그 할당된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땅은 함부로 버리거나 누구한테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레위인이 떠난 걸 보면 말씀도 흐려져 버린 거예요. 미가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하고 이게 딱 만났네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하면서 거류할 것을 찾는 데니까 우리 집에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 은열이면 별거 안 되고 의복 한 벌. 그게 뭐 1년 연봉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런데 뭐를 보장해줘요? 먹을 것. 먹고 자는 거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뿌렸으니까 이거 괜찮네 하면서 그 레위인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이는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미가는 또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거룩히 했으면, 얘가 이렇게 구별해 갖고 이런 돈을 들였으면. 착각은 자유죠. 그런데 지금 미가가 어떻게 행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같이 해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신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바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니까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삶이에요. 교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 소망이 있었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도 무너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같이 행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무너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레위인도 무너지고 미가도 무너지고 이름도 좋은 이름을 갖고 있고 여호와도 섬기고 헌신도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 같이 나는 부모도 공경하고 나 이웃들에게 잘하고 이 율법
이런 거 하라는데 도둑질하지만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뭘 둬야 됩니까? 하면서 자랑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런 부자 청년과 같이 미가와 같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향하여도 또 손가락질하는 것들도 내 모습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앞에 이발하는 데가 있어서 이번 주도 제가 이발을 하면서 사람이 없을 때는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이제 수요 예배 드린다고 미용실 안 하고, 주일 날은 당연히 안 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성경책이 놓여 있고, 거기다가 신앙 서적을 이거 뭐 좀 보기도 힘든 신앙 서적을 맨날 보고 있고, 책을 빌려가고, 그리고 제 책도 줬더니 책을 구약 신약 다 읽었어요. 다 역사 지르는 성경 다 읽고, 그리고 열심히 하여튼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제자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고 있냐고 했더니 좀 침울한 모습으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좀 헤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말씀에 일단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러 어려운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도저히 마음에 해갖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뭘 들었냐면 다른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또 들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교회 일인데 내가 더 힘들더래요. 예전에 트라우마가 또 생각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씨름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에 대한 부분들 또 씨름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이게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것들을 봤대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던져라, 돌을 먼저 쳐라 라고 하는 말을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더래요. 내가 죄가 없으면 먼저 쳐라. 내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죄가 없으면 네가 쳐라. 그 마음을 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더래요. 거기서 그 여인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 뒤부터는 좀 자유로웠대요. 그 말씀이 기도하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봐야겠구나.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왜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까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많은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그냥 간증하듯이 머리 자르다 보고 간증하고 자르다 보면 중지하다가 또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거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만 드립니다.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일단 화살이 빗나간 것. 화살은 나에게 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있느냐. 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너는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칭호를 받아놓고서 너는 말씀의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고치고 있고,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있고,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기복신앙을 가지면서 여호와를 우상으로 만들고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판단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또한 창입니다. 그러기에 창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또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교훈과 적용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광야에서 외쳐버리기다 없어지는 울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회를 보았다면 우리의 사회가 이 모습하고 너무 닮은 점들이 많기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기준이 뭡니까? 자기 소견입니다. 이 소견이라는 말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의 눈에 오른 대로예요. 그의 눈에 오른 대로. 그의 생각, 그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내 생각은 틀려.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 하면서 말하는 게 그의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점점 우리 사회는 네 맘대로 행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우상을 파괴하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들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내 안에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고 판단하였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모습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없습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우상으로 만들어보는 드라빔이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갔던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분별하며 나가는 삶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칭찬하고 저주하고 내 생각대로 훔치고 돌려주고 교훈과 책망이 사라져 버리며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하나님같이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다 행하고서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고는 다치고 와서 그 뒷수습만 해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주여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는 삶들과 너무나도 주여 똑같은 삶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미가의 시대와 같이 많은 부분들이 오염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고는 다 쳐놓고서 하나님한테 와갖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요구만 하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 앞에 교훈과 책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는 그 현혹에 우리가 끌려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연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품성을 닮아가지는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보이고 물질적이고 욕심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하며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 세대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걸립니다. 미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가입니다. 이름은 있으면서 정말 변질된 그 표상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만져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 각 사람들 마음을 만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에 찌든 마음들 모두 깨부셔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